역대하 26장 9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우시야가 예루살렘의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부기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희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여 그의 희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정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 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과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는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진이었더라. 아멘. 우시야가 위에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아왔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제가 우시야를 어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뜻이에요. 저도 가끔 틀릴 때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수정을 해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묵시를 밝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글과 다윗의 글을 잘 안다 이런 뜻으로 주석가가 이야기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주석가를 제가 소개를 시켜드린다면 존 길이라고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존 길이라고 하는 대단한 주석.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고 남침내교의 사람, 영국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한국에는 아직 소개가 안 됐는데요. 예수님 중심으로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잘 봤는지 탄복할 정도로, 감탄할 정도로 대단히 성경을 잘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묵시의 내용이 무엇이냐? 가장 모세의 글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하면서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통치자의 지팡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 언약의 말씀대로 우시야가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서 지금 왕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야가 지금 마태복음 1장 8절 9절 쪽에 보면요 예수님 족보에 그대로 등장한다. 이런 부분들을요 눈치를 채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그 족보까지 지파까지 다 명하셨는데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거를 놓쳐버리면요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 이렇게 써놓고 실로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안식을 주는 자 이게 메시아 칭호라고 말씀드렸죠. 메시아 칭호. 그 말씀을 다윗이 또 정확하게 이해하고 시편 45장 6절에 다음과 같이 씁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니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윗은 그러니까 모세의 글을 이해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도 묵시를 밝히 하는 자. 묵시라는 것은 봤다는 얘기예요. 시편 16장에 또 써있어요.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게 할 것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고. 예수님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 16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장이라니까요. 시편에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또 써있고 2장에 또 써있고 13장에 또 써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신비하다. 그 관계성 속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해 나가야 됩니다. 시편 45장 6절 7절의 말씀을 또 그대로 히브리서 1장 8절 9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한 6번 정도 등장해요. 히브리서 기자가 또 인용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써놓은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책은요 그냥 암송 구절로 외우셔야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다시 이렇게 손이 브릿지 돼요. 집안에 손주도 있으면 사랑해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머리 위에 이렇게 손을 얹더라고요. 얼마나 귀여워요. 할아버지 사랑해 할머니 사랑해 이렇게 손을 두고 얹더라고요. 귀엽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브릿지 시키셔야 되는데 연결시키셔야 되는데 그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 은혜로 우시아 왕이 세워지고 요아스 핏더기를 요리하다가 살려주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요 교만이 차차오고 잘 되면 그때 정신 못 차려요. 16절 보세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뭘 거라고 말이에요. 주제파 못하고 분위기파 못하고 사울 똑같아요. 분위기파 못하고 이마에 문둥병 걸리고 무슨 창피야 이게.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수단입니다. 죄 가운데 들어가면요 하나님 간섭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에 한해서 쓰학사들은 그걸 모릅니다. 간섭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간섭하는 줄 알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교회 섬겼던 교회에서 생전 주일 성수를 온전하게 하다가 한 번요 남편 따라서 낚시 가자고 해서 낚시배 타고 같이 갔어요. 낚시배 홀랑 뒤집혀가지고 죽다 살아났어요. 가끔 혼나기도 해야 돼요. 혼나기도 해야 돼요. 어떤 분 제가 전도하는데요 그 얘기 하시더라. 주일날 어디 가본 적이 없는데 교회만 갔었는데요 교회를 떠나서 그냥 어디 놀러 간다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요 다리가 안 가나 홀랑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다니까요. 가끔 혼나볼 필요가 있어요. 깨닫는 거죠. 깨달아요.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냐면요 회초리로 치시겠다고 써 있습니다. 회초리로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시편 89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율례를 깨뜨려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해 회초리로 내가 때려줄게. 이 앞에 있는 요아스하고 아마시아하고 지금 우시아 아니에요? 똑같이 어떻게 이들의 삶 가운데 우시아 왕 같은 경우는요 그 통치의 연한이 52년입니다. 52년 동안 통치할 때 지금 그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딱 한 장 나와 있죠. 얼마나 사연이 많겠냐고요. 그 사연 많고 많은 수많은 사연들 중에서도 이 내용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요야다가 요아스 왕을 멘토로서 옆에서 리더로서 도와줄 때는 요아스가 잘 나갔어요. 성전도 수리하고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야다가 떠나버리니까요 요아스가 아스라 복성을 세우고 나중에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가 쳐들어왔어도 많은 무리로 패배했더라라고 써있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나중에 돼요? 어떻게 돼요? 신하들의 반란을 이렇게 죽여버려요. 왕들의 묘실도 못 들어가요. 대신에 누구는요? 레위 사람으로서 여호야다는 왕들의 묘실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통 공로자가 아니거든요. 언약의 불씨를 살리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를 또 교회를 섬기면서 뭘 알고 깨닫고 신앙생활 하셔야죠. 모르고 무작정 신앙생활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요 나중에 그야말로
예? 뭐가 딱 마음에 걸린다든가 무슨 관계가 어려움이 오면요 그냥 꺾여버립니다. 마치 꽃나무가 이렇게 딱 꺾이듯이 꺾이면 희망이 없어요. 꽃에 아름다움이 나오질 않아요.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잘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는다는 뜻과 관계됩니다. 말씀을 잘 깨닫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왕들에게서는 무엇을 요구했어요? 왕의 법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죠. 이 말씀도 아셔야 돼요.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우리가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앞으로 하셔야 되겠죠? 네, 성경 일도 프로그램으로 다 해가지고 달력까지 만들어 드렸으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보시겠지. 네? 필요하신 분들 말씀하세요. 드릴게요. 네. 몇 개 남아 있습니다. 율법서의 등사본 이거 뭐라 했어요? 미시나, 토라, 네, 미시나, 토라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계속해서 반복하라 이거예요. 반복하라. 솔로 클라이밍이라고요. 아주 극한의 스포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암벽 그 중에 그 기록을 세운 사람이 930m예요. 전력 930m. 전혀 로프 장비도 없이 그냥 맨손으로 올라가는 하얀 가루 있죠. 등짝에 파는 묻히는 거 있죠.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이 손에 묻히는 거 하얀 백목가루 같은 거 있죠. 그것만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도 올라가는 거 보면요, 사망률이 최고 높은 그 스포츠입니다. 가끔 그 영상을 봐요. 어떻게 극단적인 상황에서 그 안 죽고 올라가는지 제가 깜짝 놀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봤더니요, 9년 동안 준비하네. 9년 동안. 처음엔 로프를 메고 올라가면서 어디에서 손을 집어야 될지 정확하게 집어서, 그리고 모래 알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미끄러지잖아요. 어떤 경우 손가락 하나 끼가지고 등밥인지 암벽에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손가락 하나만 이렇게 끼가지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9년 동안 연구하고 3년 동안 모든 루트를 다 외워요. 그렇게 하고 올라가면서 칫솔 가지고 올라가서 혹시 미끄러질까봐 이렇게 긁어내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할까요? 끝없는 반복과 또 반복. 율법의 등사본이 뭐라고요? 반복이라. 성경도 뭐라고요? 반복 교육입니다. 반복과 심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면요,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반복한다. 내가 같은 말을 다시 쓰는 것을 하는. 이건 어떤 때는 지루한 감이 느껴져요. 천만에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다 외우지 않는다면, 외웠다면 더 그 내용들이 이게 뭐야 돼요? 확장이 되어져야 돼요. 의미가 확장되어져야 돼요. 여기에서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하셔야 돼요? 야, 예수 잘 믿으면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산업하는 데 있어서나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골짜기 문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니 아, 예수 잘 믿으면 형통하게 되는구나. 그죠? 형통하게 되는 거야. 군사들도 있어가지고 국방력이나 산업이나 전쟁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 11절 이하보세요.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지휘관 이렇게 하면서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12절 보니까 다 모두가 큰 용사예요. 이 사람들 지휘관입니다. 큰 용사라고. 13절 중간에 보세요. 건장하고 싸움에 등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왕을 도왔다는 것은 지금 구속사의 협력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이렇게 자꾸 확장시키셔야 돼요. 어떻게? 제가 지금 구속사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단어를 썼죠. 이게 뭐예요? 우시아 왕 때 우시아, 요다, 마하스, 히스기야는 누가 지금 같이 연락했었어요? 스가랴와 어제 같이 봤던 선지자 누구예요? 우시아, 요다, 마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선지자는 누구냐고요? 이사야. 이게요, 바로바로 나오셔야 돼요. 바로바로. 이사야서 1장 1절 아니에요. 우시아, 요다, 마하스, 히스기야 시대, 그리고 므낫세 시대에 이사야가 순교당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구원 역사에 이 땅에 예수님 모시는 데 있어서 이 군사들은 협력자로 쓰임받다. 14절 보세요. 주거니 받거니 얼마나 좋아요. 관계가. 우시아가 그의 원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 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과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큰 돌을 쏘. 투석이죠. 투석전, 공병성 이런 식으로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집이었더라.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도와줘요. 실제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 마온 사람들, 암몬 사람들 다 다스려지죠? 이 사람들이 어떤 세력이라고 제가 어제 문자를 드렸어요? 제가 항상 핸드폰으로 문자 드리죠?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해요. 적그리스도의 세력. 이 사람들은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의 전쟁인데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셔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뱀의 후손들의 편에 서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세력들 간의 계속적인 충돌이 구약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달랴의 그 영이 뭐라 했어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써있죠? 써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달랴가 이스라엘 왕들의 씨들을 멸절시켰다 했을 때 제가 아바드라는 명을 썼고 요한계시록 9장 11절인가요? 19장 11절인가요? 9장인 것 같은데 9장 11절쯤에 아바돈, 아블론, 무조갱의 사자 그놈이라 했죠? 그러니까요 성경이 다 창세기부터 막 들썩들썩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보면 다 네트워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성경을 보면요 자꾸 이게 막 머릿속에서 말이죠 아침에 있을 빵을 씨 사라진 것 같이 내 기업 부족하오니 이렇게 되고 있다. 성경책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이해하다 보면요 야 이게 생생합니다. 그러면요 강도 같은 사람도 변화받는다고요. 강도 같은 사람도 변화받고요 조폭 같은 사람들도 변화받아요. 뭐 김태천, 조양은 한때 기회 왔었어요. 요새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떠요. 조양은 를 보니까 근데 요새 선교한다고 기도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 진짜 예수 안에 들어왔나. 근데 이제 자꾸 보이게 되는 아니 그냥 그분도 말이죠. 자꾸 기도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자꾸 들여다보게 돼요. 제가 가끔씩 예수 안에 들어오면요 칼잡이도 변화받고요 강도도 구원받아서 낙원에 가더라고요.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변화받아야 돼요? 완전하게 변화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헌신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게 없어요. 기도의 일부죠. 아론과 을과 같이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자리에 같이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 기도하시겠습니다.